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먼저 자리를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무자격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해요. 종을 치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해요. 그러면 이미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관람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해라. 그래서요, 내 온 몸뿐 아니라 나의 온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힘찬 찬양.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발견한 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받는 그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그 당시에 가장 값어치 높은 지폐를 가지고 탁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나 하나님 앞에 덜 좋은 거 하기 싫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이 단을 쌓는 게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임을 압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계속 잡혀야 됐어. 그러나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요, 마치 이미 제물이 잡혀 있는 곳에 같이 더하여 드리는 곡물 제사 소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들이 바뀝니다. 사람들 윤리가 달라져요. 교리는 윤리를 결정을 짓거든요. 가나안의 신들은 폭력적이고 무질서하고 음란하고 굉장히 이상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도 보면 이상해요.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요,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네 여기 지나다가 큰 나무 있다 그러면요, 그 나무에다가 고마 가서 빌고 숭배하고 복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가나안 잡족들처럼, 가나안 잡신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다. 너희가 가나안 잡신을 섬기듯이 나를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규례대로 나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아무 곳이나 산당 지어놓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무 골목어기에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6절, 21절, 26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을 지키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2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십니다. 멀어도 가는 거 있죠.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멀어도 가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이 아세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무 산이나 들러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내가 예배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수레를 타고 간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도 보니까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이상하게 신앙에 물이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이래가지고 11조를 갖다가 나는 불우이웃 돕는 데다가 갖다 주고, 11조를 갖다가 나는 해외에 결식아동 돕는 데다가 갖다 주고, 그래 나 11조 했다 이렇게 잠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따라야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의 그 규례가 그렇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약에도 동일한 원리가 흐르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대학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런 이제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 와서 서로 주워들은 거를 서로 주워 듣게 해요. 그래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워 듣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너는 왜 그 교회만 그러면 맞다는 거냐? 너 왜 그 교회만 가냐? 다른 교회도 다 다녀보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게요, 듣고서 뭔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몰라서 이 친구가 헷갈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좋은 교회, 옳은 교회 다 있다. 다 맞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군 복무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했거든요. 전 세계 미군 부대 중에 가장 큰 부대 아닙니까? 캠프 험프리스에서 카투사로 복무를 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복무했어요. 미군 부대가 국내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왔다가 그거 다 똑같은 미군 부대 아니냐? 다 같은 한미동맹 아니냐? 동두천으로 복귀를 하는 거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걸 두 글자로 고급 단어로 뭐라 그러죠? 탈영. 제가 복귀를 안 했습니까? 전 복귀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너에게 보직을 준 그 자리로, 너의 막사로, 너의 자리로 왜 복귀 안 하냐? 그걸 당연히 따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가서 잘 지켜요. 내가 가는 고등학교 딱 하고, 내가 가는 군부대 복귀 딱 하고, 세상에선 잘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대충 대강하고 아무렇게나 하고요, 기분 따라 하고요, 막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래 놓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섬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이렇게 칭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때때로 선교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귀한 일이지만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요. 대학 한 3, 4년 지나면은 딴 데로 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가 불분명한 거야.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계속되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 곳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우리 오전에 구미에서도 했는데 우리 구미 성도님들도 서울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파하고 주님은 구원하신다. 우리는 초청하고 주님은 지체 삼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우리의 소가 너머의 일이야. 우리는 초청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체가 될 거냐?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정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과한 부담을 가지지는 말고 또 아무 부담도 안 가지고 그렇게 막 탱자탱자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의 보호자로 그의 아버지로 주는 게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바꿔 말하면요 복음을 주지 않는 사랑은 껍데기 사랑이에요. 막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챙겨주는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주지 않는 사랑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을 보겠는데 첫째, 다윗의 인구조사와 재앙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로 재앙이 와버렸어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반역해서 기름 부음도 없는 압살롬과 세바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 기름 붓던데요. 제사장이 부어야 돼. 그거는 가짜 기름 부음이야. 그거는 스스로 자의로 하는 기름 부음이야. 자기들끼리 백성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의 택하심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듭 반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압살롬하고 세바는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압살롬이 죄를 짓고 짓는데 회개하는 꼴 봤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세바가 선동 열심히 해놓고 궁지에 그 성에 몰렸을 때 그때라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그 마음이 회개에서 떠나질 않아요. 회개해도 뭐 하나님께 징계 받네, 에이 회개 집어치워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죄인의 죄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도와주는 것도 죄예요. 세상 그 텔레비전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런 짓을 했구나 이거 다 알려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등을 돌리고 좀 정상적인 성경을 그래도 읽어본 사람들이요 이제 등을 돌리니까 한다는 말이 죄 지었다고 그러냐? 아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죄 지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를 도무지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는 누구나 지어요.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합니다. 저 여러분들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는 다 짓지만 회개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회개는 아무에게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만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회개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죄가 쓰디쓴 맛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달콤하지 않다. 토마스 왓슨이 남긴 말입니다. 죄가 쓰디쓴 것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결코 달콤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죄는 상극입니다. 죄를 즐기면서 그리스도도 누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와 그리스도는 상극이, 물과 불이 상극인 것보다 더 상극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물이 되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압살롬과 세바 편에 잘도 섰었지요. 반목과 분열을 일삼습니다.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기속될 때에 37인의 용사들은 앞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100만이 넘는 군사들은요, 37명이 싸우는 동안 절대 다수인 이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전도에, 주님의 선교에 모두 나가서 싸울 때에 뒷공무니로 빠지는 얌체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는요 피곤 안 한 줄 압니까? 누구는 고생 안 하는 줄 압니까? 누구는요 자기의 맡은 일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요 주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겨서 분투하고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숨 좀 돌리고,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요, 숨은 짧으면 3초, 길면 5초, 좀 이렇게 과호흡증이다 그러면 한 12, 3초. 그러면요 숨 다 돌려요. 한 명 꼬마가 아멘 하네. 여러분 다 숨 찹니까? 뭐 성전 건축 해놓고 내가 이제 숨 좀 돌리고. 공사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강남 성전도 시작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25개구에 진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다 깔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복음 안 전하고 안 되는 거야. 종교 혼합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헛소리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 현장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37일은 용맹하게 나가 싸우는데 이스라엘이요 틈만 나면 뒤로 물러나요. 아주 얌체인 거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새 안일하게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넷플릭스 켜가지고 연속 시리즈 보고 이런 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깝지 않아. 어우 재미나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어찌 그리 힘이 듭니까? 한 사람 초청하는 건요 막 그야말로 절절 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디 막 여행 가는 건요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선교는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세속화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수십 년간 온전한 회개를 해본 일이 없었어요. 국가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죄는 국가적으로 저지르는데, 죄는 전 민족적으로 저지르는데 이렇다 할 회개가 없었어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과 기독교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강의도 너무 은혜롭고 두 번째 강의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강의에서 특히 우상국가가 되어 있는 저 북한, 우리가 저 북한이 열릴 그날을 바라보지만 열리게 되면요 북한 동포 전체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도 우리가 동포의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거 익히 알고 있죠. 오픈도어 통계에 따르면 부동의 1위예요. 기독교 최악의 핍받고 부동의 1위. 그런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온전한 회개를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교만과 거역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중심으로 교만해요. 나이 들어 이것저것 이루신 분들 잘 들으세요.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때까지 많은 걸 이뤄 가신 분들, 이뤄 오신 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극히 주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내 능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제국을 일으켰다. 그 마음 가지고 인구조사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교만하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교만한 중심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속전의 규례가 출애굽기 30장 12절 너희가 인수를 셀 때에는 그 헤아림을 받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전을 드릴지니라 명시가 돼 있어. 모세오경에 토라에 율법서에 명시가 딱 돼 있다고. 인구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생각이 안 나요. 교만하면 아는 말씀도 안 생각이 안 나고 말씀과 반대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말씀이 안 떠오르고 말씀 규례를 모르고 막 규례하고 안 맞게 그렇게 하기 전에라도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한 죄에 둘러빠지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 기울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윗 시대에 그 명을 받들었던 인구조사원들도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야, 인구조사한 게 이게 뭐 대관절 그렇게 큰 죄냐. 근데 하나님과 교통해본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아, 실수.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뭐만 이상하면, 아, 실수였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자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불신자가, 믿음 없는 자가 보지 못하는 죄를 봅니다. 자기 안에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3일 동안의 온역이 오게 되죠. 어떻게 옵니까?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석 달 동안 대적에게 도망을 당할 거냐, 그리고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거냐 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단번에 딱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왜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했어요. 온역을 당했죠. 전염병으로.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의 힌트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우두머리,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죄 없이 재앙을 당한 거냐? 아니요. 이스라엘이 다 죄가 있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두 번째, 온전한 회개의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고 실수였다 그러고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것을 약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지 말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책하고 정직히 자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다고 했어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기도할 때에, 앞에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에 이래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예배 마치고 뭐 기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래 가지고 잘못하면 침 흐르겠어. 그런 사람이 기도를 정말 마음 담아 하는 사람일까요? 막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러면서요, 막 하나님 앞에요, 막 주먹을 쥐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 뭐 답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진심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장로들이 굵은 배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야, 이게 그렇게 회개할 죄입니까? 인구조사 한번 한 걸 가지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피어오른 그 교만이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취나는 죄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죠.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달게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를 가진 게, 그게 참된 회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신 나를 쳐주십시오. 나의 일을 나를 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참된 모습이더라. 타인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회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자세를 가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더라. 참된 회개는 첫째 자복해야 돼요. 두 번째 배상해야 됩니다. 회개는 대가 없이, 희생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지요. 값 없이는 내가 드리지 아니하겠다. 아라우나가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왕 앞에 절하면서 다 가져가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에 내가 정가를 치르고 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 다윗도요,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겠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예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물 빠진 예배는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나를 위해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면서요. 예배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빈손 들고 나온다? 여러분, 그런 예배에 이상한 생활을 떨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설교에 대한 값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면은 설교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지 않고 아예 헌금부터 드려놓고 예배 그 다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제물을 샀어요. 이것은 품꾼의 1년 품삯,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었지요. 곧 이어서 금 600세겔을 들여서
그 모리아 산 전체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한 것인데 1년 품삯의 약 1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적은 액수는 결코 아니겠죠. 이것을 딱 다윗이 헌신하고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공짜 용서는 불의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속을 하시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생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죄를 없던 일로 덮어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은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을 받으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한 대가가 따른 용서입니다. 공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서 주어졌으되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독생자의 편에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는요 이러한 배상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는 십자가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 빠진 회개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짓들이에요. 그럼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 반대로 회개 없이 나는 피를 잡았다. 나는 십자가를 나는 붙잡았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를 다 버려버려요. 그것은 위선적인 가짜 확신입니다. 우리는 중심의 회개가 진실한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중심의 회개는 정직한 책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상 궤도를 회복한다. 마지막 세 번째,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기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 위에 타작마당이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여러분 이곳이요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한 분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아들에 관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요. 참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갔어요. 종들 보고요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요. 산에는 아들하고 아버지만 올라가는 거야. 아들이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무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갔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유일한 기업을 열 상속자예요. 나의 생명하고도 안 바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시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을 믿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한 수양이 그만 뿔이 걸려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 산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 산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땅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오르난은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터가 됐다. 모리아 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은 어떠한 것이 서로 만난 곳이냐면 이방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아낌없는 헌신과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온전한 회개가 서로 만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마주보는 그 한가운데에 이 성전산 모리아 산 위에 이 성전이 위치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그 주님, 그리고 골고다에서 모든 택자를 향해 희생의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모든 택자를 향한 희생이 서로 마주보는 그 가운데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시편 85편 10절 11절 바로 이곳에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의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긍휼의 하나님이기만 화평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진리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죄인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주님의 죄 없는 인성이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일어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신성은 위에서 하감하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이 피의 제사가 무슨 영원한 그림의 밑그림이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그러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주님께서 주신 그 희생 제사, 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주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그림의 완성에 우리가 한 퍼즐처럼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처음부터 설계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그가 지체가 되고 그를 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요 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 이루고 계셨어요. 선견자 갓이 나와서 왕이여 저기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갔어요. 그럼 때때로 원숙한 신앙인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전에도 들으셨죠? 예. 연로한 자도, 나이 많은 자도요, 이 권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뭐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요, 굉장합니다. 응답을 매번 많이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돼?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가시 알려줍니다. 저기로 올라가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거기로, 그 타작마당으로, 거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 사역의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진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 안에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나를 부르신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인고조사를 했고 이로 인하여 재앙이 임했을 때 그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서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